우리 25페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태영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감사에 찬양하며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묵도하심으로 태영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왕 되시고 선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축복을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하늘의 천만 천사를 우리 가정 현장에, 또 우리 지역과 산업 현장에, 이 나라 현장에 천만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페이지 복의 근원 찬양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일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일자. 너를 통해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리.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일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일자.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일꾼 복음 전도자.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일꾼 복음 전도자.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주 함께하리.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일꾼 복음 전도자.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일꾼 복음 전도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페이지 트리니티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언약 가운데 우리 백성들 부르시고 언약 가운데 우리 온전한 삶을 예배군데 이끌어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복음의 비밀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후대들이 참된 언약 가운데 참된 후대들이 참된 언약의 힘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주님 충만히 함께 하시는 언약의 은혜의 시간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고난 받으셔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은 3일 만에 부활하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 모든 법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능력의 복음에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능력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충만히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 주시고 태영아부를 모든 성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복음의 비밀로 역사하신 능력의 시간으로 시공간을 초하여 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친히 경배받으신 언약의 시간으로 아버지 함께 하사 이 피로갑적인 언약의 날을 구원의 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드려진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피로갑하신 언약의 터들을 지키셔 한나라 확장시킨 능력의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있사오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시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다 끝내신 그 보혈의 능력의 승리의 깃발 꽂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충만히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이 불신앙 시대를 향한 마지막 때를 향한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온전한 일을 증거케 하신 우리의 온전한 언약의 여정으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절대 목표를 이루신 능력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한 찬송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은염 전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희 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원단 메시지 이제 2강이죠. 그죠? 두 번째 말씀이었었는데 우리 올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원색 복음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죠?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만유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주인이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모든 세계가 지음받았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창조자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는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그럼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냐면 왜 잠시 잠깐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셨고 그 말은 뭡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오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2절에 하나님 만나는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오셔야 됩니까?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셔서 오셔서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라고, 그죠? 이 축복을 가지고 다시 살라고 하나님의 집을 누리라고 이렇게 오셨다니까요. 그죠?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의 집을 누리도록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잠깐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 해결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 지금 그 하신 일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또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의 영을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왕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요. 그죠? 광야로 데려가셔서 왜 광야로 데려가셨느냐 하면 주의 음성을 듣도록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3장 7절에 14절에 보니까 불신앙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그죠? 마음에 이 그 마음과 생각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애굽이죠. 늘 마음에.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항상 미혹하고, 이 말은 뭡니까? 생각이, 그죠? 늘 잡생각인 거죠. 사실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죠. 마음에, 이 생각에. 그죠? 그러니까 당초 생각 자체가 뭐예요? 노예였어. 여기서 못 빠져나. 몸은 빠져나오는데 생각은, 그죠?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유혹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유혹당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 뭐랄까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사실은 다스릴 수가 없는, 힘이 없는 거죠. 노예니까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매일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완고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매일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지 그게 누구 생각인지 이것도 뭐 전혀 이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독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노예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내가 뭐 어디에 잡혀 있는지 이건지도 모르고 그냥 의식 없이 사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졌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늘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이라는 틀 속에다 말씀도 이유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늘 말씀하고 안 맞아요. 말씀은 들어도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오는 게 뭐냐? 불평, 원망,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상태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려고 데려가신 데가 어디냐 하면 광야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야가 정말 축복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그래도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미혹하고 유혹당할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늘 그리스도 아니어도 뭐 그냥 적당히 내가 즐길 게들이가 있고 즐길 여유도 있고 뭐 그냥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24시간 다 살 수 있고 애들도 뭐 애나 어른이나 요즘에 보니까 길도 가면 막 그냥 핸드폰 보고 이어폰까지 꼽아가지고 차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차가 피해 다녀야 돼,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과 생각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뭐 유혹당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도 뭐 기쁘고 즐겁고 뭐 살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좋게 말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야라는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니까. 위기나 상한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그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정말 3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3장 5절에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되고,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이런 말씀 없는 삶에 이런 결과들이 오냐 하면 장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사실은, 그죠? 참된 안식이 있고 그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니까 다 모든 걸 통해서 말씀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지도록
뭐 엄마는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서 애 보고 말씀 뭐라 그러고 뭐 이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힘이 없잖아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기도도 안 하면서 애 보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늘 하는 게 우리가 육신애죠. 우리가 진짜 문제가 애가 공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죠? 우리의 지금 환경에 우리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언약까지는 내가 그죠?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면 작은 공간이라도 시공간을 안방에서 기도하면 건너방에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면 아이들에게도 이게 저 시공간을 통하는 게 저기 2, 3, 7만 5천 종족에만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우리 있는 공간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 안에, 그죠?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사단이 갖고 가는 게 뭐, 입고 있는 게 뭐냐, 이 고정관념 속에 있는 게 뭐냐, 불신앙.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불신앙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화합되면 참된 안식이 있고, 그때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말 치유받는 이런 시작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뭐 영어 가르친다, 뭐 정서가 좋아야 되고, 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그죠?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 들어가도록, 그죠? 그 환경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누려야 되잖아요. 사실. 그죠? 이 하나님의 집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 있고 빛이시고 언약이신 이 하나님의 집을, 그죠? 이 보좌 우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집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죄잖아요. 그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보좌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똑바로 살고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을 사단이 언제든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죄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야 돼. 그게 막힌 거잖아요. 죄 때문에 막힌 게 뭡니까?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참 장막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장막이 누구십니까? 온전한 장막,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 그죠? 본인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온전한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면 이제는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피를 인하여서 이 죄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는 이 보좌는 뭐냐? 은혜의 보좌예요.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때마다 언제든지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니까.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때요? 성경에 뭐라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음으로 나갔거든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실상을,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믿음으로 나갔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두고 나가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237 5천 종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후대들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이걸 못하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니까.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옳고 말씀대로 되게. 우리 후대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돼.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세상이 아닌 그 다른 세계의 어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죠? 성공을 향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우리 그 둘째네 큰 손주가 고3이거든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나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왜 그랬더니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한 달만 사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사냐. 이제 화나서 하는 소리야. 그래서 어머니, 그건 제가 그냥 한 소리고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다. 그러고 이제 제가 전에는 이제 그 핵심 있을 때는 그 토요일마다 일찍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 못 가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손주한테 이제 또 우리 며느리 또 이제 그 불평 중에 하나는 뭐냐. 주일날도 이게 도서실을 갔다가 그 교회는 또 4시에 애들 줌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 그 흐름 끊어지게 꼭 그때 집에 와가지고 2시간씩이나 줌 예배를 드리고 또 밥 먹고 나면 공부하다 흐름이 끊어져가지고 공부도 오로지 공부요 그냥 막. 그래서 내가 우리 손주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또 영접하고 또 계속 이제 요즘 가서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속 이제 갖고 말씀하면서 그 공부 잘하라고 내가 여기 오는 거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오는 거 아니다. 네 인생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예비된 미래가 있다. 너는 그걸 찾아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네게 그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그걸 찾아야 된다. 우리 며느리한테 네가 알면 이제 그냥 어머니 그만 오세요 이럴 수 이런데. 네, 근데 우리 손자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힘을 주니까 할머니가 오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가. 그래서 어떤 못 가면 이제 줌으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이번에 우리 노래 가사처럼 제가 우리 손 힘들어하지 마. 너 힘들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네 미래가 네 공부에서 정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내 그것부터 찾아내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신분에 있는 축복.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서 말씀 주고 이렇게 오거든요. 제 생각은 딴 데 있지만 아무튼 그 말은 노골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죠? 뭐 이렇게 막 공부같이 뭐 이렇게 해서는 건 이게 영적인 거라 사실은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믿어져야 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원래는 천사였었잖아요. 이 천사가 그죠? 이 타락한 그 천사가 에스겔서 28장 12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완전한 도장이고요. 그죠? 하나님이 완전히 도장 찍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 지혜가 충족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죠? 온전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다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그 손에는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구로 이 공중으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뱀을 이용해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 한 일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성소를 더럽힌 거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언약 떠나도록 이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을 장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뭡니까? 이 네피림 이후로 계속 이제 네피림 시대가 온 거죠. 귀신 역사하고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 속에 실제로 함께하면서 천사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타락한 천사니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결국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뭐 또 한 시대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시대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지금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원수가 있다니까요. 그죠? 이 원수가 지금도 사망 권세 잡고 이 세력을 잡고 이 지구를 지금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니까.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봐야 돼요. 온통 귀신이라니까 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게 보여야지만 내게 참 왕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게요. 보여줘야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타락한 천사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면 정말 우리가 참 왕이 내게 필요한.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손에는 그죠? 이 권세를 상징하는 이 귤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2장 7절에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계시다. 그 말은 뭐예요? 왕이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 뭐요? 호를 주셨다니까. 임금이 신하들에게 주듯이 우리에게 어떤 호를 주셨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많으냐? 1000만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 하나하나는 불바람 같은 능력이 있는 사역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루냐? 천사가 이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가 동원돼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그죠?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실상인데 이게 지금 그죠? 이 흑암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참 왕으로 계시는데 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장 3절에. 그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짜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죠. 자꾸 육신을 따라가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이름을 부를 때 천사가 경배하고 그때 천사가 일을 한다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천사가 일을 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천사가 동원되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원수는 발등상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를 섬기는
이런 것, 이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도 동원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그죠? 그리고 정말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질서가 회복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이 영적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삶을 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완고함을 가지고 말씀만 못 들어가. 얼마나 황폐해졌냐.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냐? 기도도 안 돼.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일로 간다니까. 그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지옥은 못 가지만 하나님의 이 축복을 그저 누리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나오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정말 이번 주간에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또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